네. 네, 우리 주 모임을 위해서 미리 우리 찬양팀이 좀 다는 아니었지만 좀 올 수 있는 친구들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또 찬양도 같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같이 우리 환경이 좀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있는 또 방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같이 우리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피커 볼륨을 좀 키워주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찬양을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을 나갑시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마지막으로 부릅시다.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네, 여러분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한민이도 찬양할 수 있었어? 예, 옆에 고참들이 있어서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래도 우리가 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이게 교독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펼쳐서 앞에 화면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목사님 읽을게요. 네, 목사님 목소리 들리죠? 예, 30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에 마가가 이렇게 주목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딱 보니까 너무 그 유명한 말씀이죠.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아는 흔히 이 말씀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 내용 자체에도 너무 놀라워서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특별히 주목해서 보여주는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4권의 복음서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이 4권의 복음서 모두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내용 자체도 놀랍지만 모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주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복음을, 이 내용을 아는 것이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참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복음서 모두가 증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은 어떤 그 스토리상에 나타나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가르치시는 일, 또 회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제자들이 둘씩 나아가서 증인으로 감당하도록 보내주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서 행했던 일들을 예수님께 낱낱이 세세하게 막 설명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을 막 설명하니까 사람들이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막 변화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우리가 가서 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하는 얘기를 막 고하는 거예요. 네. 배운 것들이 실제로 실현되고 경험될 때의 감동이 참 큽니다. 참 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던 것들을 이제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자기가 경험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아마 막 요즘은 그러면 안 되지만 침을 튀겨가면서 예수님 이런 일도 있었고요. 저런 일도 있었고요. 이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도 했고요. 막 낱낱이 샅샅이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그 마음이 막 진짜 막 더 적나라하게 더 진짜를 전하고 싶어서 막 애가 타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복음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경험들이 있는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신앙생활을 참 나름대로 우리 연수만큼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정말 경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도 이 얘기를 막 쏟아내고 싶고 누구한테 야 이런 일도 있어 저런 일도 있어 이런 도전해봤는데 참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하니까 되었어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있냔 말이에요. 예. 목사님도 참 그런 얘기들이 참 막 청년 때는 막 이렇게 막 도전해서 막 주님 안에서 이렇게 도전해서 얻었던 것들, 믿음으로 했던 것들 막 이렇게 말하고 전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에는 좀 이상하게 좀 그런 것들이 좀 뜸한 것 같은, 좀 부끄러워지는,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이 정적이게 되고 막 움츠러들게 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가지고 참 부끄럽긴 한데,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도전해서 경험해서 사람들에게 혹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고할 수 있는 믿음의 도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풍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수고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수고한 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좀 쉬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본문에서 살펴보았죠. 그동안 참 수많은 사람들하고 예수님 함께 하셨다 보니까 편안하게 쉬시지도 못하고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겨를도 예수님 없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의 본문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어떤 사건 하나를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했던 한 사람,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사람을 우리가 봤어요.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세례 요한의 소식도 예수님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의 모습을 소문으로 듣고서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떠올렸다 하는 소식도 예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실 뿐만 아니라 헤롯의 어떤 정치적인 그 권력이 닿지 않는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네, 잠깐만요. 자, 실행시키고 네. 갈릴리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 주로 여기 그림상에 보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많이 활동을 하셨는데 이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눠가지고 한쪽은 이 헤롯의 권력이 정치력이 미치는 곳이고 반대쪽은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예수님 본문상에서 어디로 가셨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시거든요.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쉬시로 또 헤롯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예수님이 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이제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동하시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쫓아 따라가는 거예요. 쫓아서 급하게 뛰어가는 거예요. 오늘 아까 여기 그림에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약간 좀 기울여서 측면에서 이렇게 본 건데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사람들이 인식했지만 사실은 호수거든요. 호수. 저렇게 이렇게 그 호수의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가운데 있는 배가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멀리서 그 배가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디로 가신다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보로
걷거나 뛰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먼저 달려갔다고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니까 그곳이 벳세다라는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는데 우리가 자주 얘기했었지만 예수님께 나오는 많은 사람들 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은 치유를 받기 원하고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했고요. 혹은 그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자기의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자 하는 마음,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들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거나 깨우치거나 하고자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대감과는 달리 사실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시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증거하고 전해주시는 일이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영향력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알고 회개하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목적이랑 상관없이 다 자기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목적과 사람들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외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왔는데 야, 나 좀 쉬려고 왔는데 너희들 왜 따라와? 이렇게 하면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서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 양은 여러분 멀리 보지 못하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양 꽃무늬를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달려 몰려오는 모습이 마치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사람들이 뛰어가니까 막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막 오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 내가 살 길이 있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막 가니까 따라가는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단어가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빗댄 단어거든요. 창자입니다. 창자. 우리가 흔히 애라고 부르는데 애가 탄다고 얘기하죠.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어디 가야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와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말씀들로 가르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목마르고 내가 배고프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결국 개인적인 것이고 사사로운 것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야, 그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 비켜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작은 것이거나 우리의 기대가 사사로운 것인 것 상관없이 우리의 어떠한 모습이든 상관없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진 그 작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오히려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고쳐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작은 것을 붙잡고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더 크신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가졌던 이 갈증이 얼마나 작은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게 채우실 수 있고, 더 크게 먹이실 수 있고, 더 크게 입히실 수 있고, 더 크게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그때 비로소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내 작은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이것도 하나님 주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더 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갈증을 느끼고 배고픈 게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이 주님께로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의 삶을 그대로 가지시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양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덧 해질녘이 되었다, 날이 저물 때가 되었다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걱정거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베세다 지역은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빈 들판이거든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날은 저물어 가는데 이들이 이제 배가 고픈 거예요. 이들을 이제 어떡할까? 먹을 거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좀 저물어 가는데 이 사람들을 좀 무리를 좀 따로 좀 떼어가지고 사람들을 좀 보내서 고을들로 보내서 마을들로 보내서 자기들이 먹을 걸 좀 사 먹게 합시다. 아마도 급하게 예수님께로 뛰어 달려왔으니까 먹을 거 챙겨온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예수님 좀 의외의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 먹을 게 없어서 예수님께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너희가 먹을 걸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황당한 얘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빈정거리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진 게 없는데 지금 이 사람 숫자를 보니까 이들을 다 먹이려면 거의 돈이 한 200데나리온은 들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 뭐 오늘날 우리가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그런 수익을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본다면 그 200인분의 일당이 필요한 정도인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그런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 너희가 갖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내놔 봐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했습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온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은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 자신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점이 먹을 거에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너희 자신에 찍혀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너희 스스로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한테 그런 거 없습니다. 떡도 없고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질문은요. 좀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예수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정말 참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너무 과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보입니까? 이게 불가능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아마 이렇게, 오늘날은 아마 더 적나라하게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 자신이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질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받아들이면 일단은 첫 번째,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못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뭔가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까? 유튜브에 찾아볼까? 네이버에 검색할까? 아니면 내가 누구한테 좀 도움을 청해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청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땅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스텝을 우리가 주로 밟아갑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가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실 때 당연하게 먹을 게 있어야 되죠. 이 땅의 것이 있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예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시각은 이 문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까로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질문이 던져집니다. 너희 자신이 먹을 것을 주라 던져집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게 뭐지? 내가 어디서 사오지? 이 문제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를 오늘날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하게 나타날 터인데 우리는 여전히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퀴즈 하나 낼게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드는 방법 압니까?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성냥개비가 6개 있어요. 성냥개비 6개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정사하면 만드는 거요. 그렇죠. 이거를 사람들이 처음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어떻게 하냐면 땅에다가 이렇게 성냥개비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하나하나 깔아놔요. 근데 땅에다가 아무리 깔아놔봐야 절대로 정삼각형 4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유진이가 얘기한 것처럼 성냥개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평면적이고 땅의 문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로 솟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땅의 문제에만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늘로 들어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퀴즈가 사실은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고 하는 소설책에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우리에게도 주는 그런 인사이트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질문하신 건데 제자들은 나한테 있는 먹을 것 땅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의 문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놀랍게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역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결국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가진 떡, 무리가 가진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다른 성경에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 보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 보니까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만큼의 그런 분량인데요. 이 도시락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100명씩 또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앉히신 다음에 이 도시락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주고 또 주어도 그대로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린이 찬송에 보면 먹는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고 즐겁도록 아주 배부르도록 부족함 없이
음식들을 먹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 배불리 먹고도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나 남을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먹여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이쯤 되면 이제 이런 질문 가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어떻게 떡이 계속 나올 수 있지? 어떻게 물고기가 계속 생길 수 있지? 여기에 주목을 쉽게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적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관점인 거죠. 하지만 마가복음은요, 이게 떡이 뗐는데 계속 늘어났다. 계속 꺼냈는데 계속 나오더라. 뭐 이렇게 상황을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단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그들이 배불리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 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 과학적 사실을 주목해서 어떻게 이 물체가 계속 자가 증식을 하면서 늘어나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다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았다 그랬잖아요. 12바구니나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을 먹이고자 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볼 건 그겁니다. 목사님은 사실 이게 어떻게 늘어났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자녀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그 애틋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먹이고자 하시는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기대라도, 여러분들이 가진 그 어떤 기대든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 기대를,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주님께로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함 없이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쯤 되면 끝나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뭐냐면 그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그런 얘기 해주셨어요. 설교 중에 가르치고자 하는 자의 마음,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그런 마음. 목사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떠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간단하게 금방 끝나니까 들어보세요.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앞에 나왔던 문맥이 어떤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 앞에도 아름다운 식탁의 잔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어떤 잔치가 있었냐면 헤롯의 생일 잔치가 있었어요. 헤롯의 생일 잔치. 그런데 그 생일 잔치에는 우리가 기억 남는 게 뭡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는 헤로디아의 춤이 생각나고, 그 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보게 된 게 뭐예요? 요한의 죽음을 보게 됐다고요. 헤롯의 생일 잔치는 화려했을 겁니다. 헤롯의 궁전에서 갈릴리의 기부인들, 높은 관료들 다 모여가지고 정말 막 아름답고 멋진 그런 잔치가 벌어졌을 거예요. 먹을 것도 아마 아주 진귀한 것들로 차려지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잔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결말은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잔치는 어떻습니까? 빈 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허허벌판입니다. 아름다운 거 없습니다. 사람들도 그냥 대충대충 막 무리들이 앉아 있어요. 막 옷도 막 남루하게 입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참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먹을 거라고 딱 짜자잔 하고 보니까 물고기 2, 보리떡 5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굶을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배부름이 있고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생명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잘 되고 싶어요. 세련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대단하게 이 세대가 얘기하는 그런 성공의 반열에 나 서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헤롯의 길, 세상이 말하는 길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화려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세련되고 멋진 것 같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좀 불편할 수 있고 좁은 길이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닐지라도 그 길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성공의 길로, 화려함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어떠하든 간에 그 작은 것을 그대로 붙잡고 주님께로 가면 좋겠어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좀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의 기대가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애가 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여전히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우리를 고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든 간에 또 여러분의 소망이 사사로운 것이건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마지막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대가 어떠하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번 명절을 통해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게 하시고, 또 속히 이 상황들을 안정시켜 주셔서 우리가 모이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가 어떠하든 주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기대조차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안아주신다는 사실, 주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더라도 주님, 우리는 예수 신앙을 붙잡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주님의 풍성하심을, 그 넘치도록 채우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 모임 가운데도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도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기대와 소망이 다양하고 또 크고 작은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치 않고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대를 넘어서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말하기를 기뻐하는, 낱낱이 고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그 삶 가운데 세밀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세상은 세상의 길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기를 기뻐하며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따라 걷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경험하는 우리 대연교회의 일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는 명절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기 때문에 가정의 하나님도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통하여서 코로나의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온 세계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 선하게 함께하여 주실 풍성한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선언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눈 목사가 하나님의 복을 대언할 때에 눈으로 또 귀로 마음으로 이 복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모임으로부터, 이 예배로부터 파송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